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침묵의 날을 맞이하여 섬김과 이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떠나는 자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사라 주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섬김과 이용. 그 전에 또 동일한 본문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헌신과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봤는데요. 비슷한 관점이지만 섬김과 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틀립니다. 사람을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사용한다 그러는 게 조금 더 듣기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면은 그 신앙은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신 이기주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책 하나를 봤는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큰 내용은 첫 번째 사람들이 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이기주의의 산, 자기의 자아 성취를 위한 산을 넘는데 그 산을 넘고 나면 허탈하고 또 무의미한 것들을 많이 느껴서 두 번째 산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타주의의 산. 섬기고 나눠지고 할 때 보면 훨씬 더 보람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산을 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미 태어났고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기에 복음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을 보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큰 복을 감사하여서 그 감사가 이 복에 대한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부활이,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자 천국에 올라가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을 보면 한 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이 신앙을 회복하면은 여기 있는 한 여인처럼 섬김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이 기름을 붓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보다 한 3, 4일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일별로면 전주 토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4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들을 마태하고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함께 붙여놓습니다. 함께 붙여놔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이날 그 장소에서 잠을 자놓고서 조금 있다가 빠져나가서 이런 반대의 삶을 행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서를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인물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여인에게 이걸 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냐 하면서 꾸짖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때 한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고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겼던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요새 말하면 1년 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받는 연봉이 좀 틀리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벌어서 살 그 돈을 한 번에 부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허비였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헌신으로 여겼어요.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기회가 이때가 아닐까 하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빈민촌이었습니다. 빈민촌에서 1년 먹고 살 그 돈에 해당하는 것 아마 이 여인을 위하여 결혼 지참금처럼 준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혼 지참금처럼 요새 같으면 그야말로 이 결혼하기 전에 집 하나 살려고 준비했던 모든 돈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데 그것도 여인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풀어갖고 그 발을 씻기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민망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로를 위하여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서 무엇을 할꼬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내가 무엇을 할꼬 하면서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듯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 있는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문화를 한번 봤어요. 살아서 장례식. 시한부 인생이 선포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야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일 전인가요? 자기가 의식이 막 있을 때 그때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리고 아니 장례 예배를 미리 드리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슬퍼하고 살아있을 때 같이 교감을 나누는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으니 미리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고난인 주간이 되면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아프게 한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기쁘게 한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말썽 부린 것들은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요. 부모들은 좋은 것, 기쁘게 한 것들을 많이 품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잘한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봐요. 야곱은 속임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예 이름조차도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정신 하나를 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거 하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붙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그를 영광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보듯이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하나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우리 백보자 심판에는 흰보자 심판에 보니까 행한 대로 그를 갚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헌신, 여기서 선언했듯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붙들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일들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봤더니 다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왜 갔는지를 아예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간 이유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갔는데 그 넘겨주려고 간 이유가 그 근본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26장 15절의 말씀이니까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달아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마가와 누가오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여기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다른 복음은 약속만 했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이미 달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을 것인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었으면 그 결정된 것은 이루어진 걸로 믿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유대적인 사고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 30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마가와 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 예수님은 2번 죽으셨다. 유대인들이 먼저 사형 선고를 공회에서 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회에서 죽은 거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입장이나 로마 입장에서는 목숨이 끊어진 것이 죽은 거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죽은 거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그 염소, 아사셀 염소의 부분들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을 가지고. 근데 이 30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특별히 마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취급한 겁니다. 종처럼 취급해서 값을 준 겁니다. 소가 지나가다가 행인을 쳐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의 몸값을 30을 쳐줍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쳐주면서 치욕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은 30은 은 하나가 4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 3, 4, 12, 12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그냥 얼추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었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신앙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120데나리온에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세 복음서를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게 여기 마태복음 26장 16절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14장에도 뭐예요? 넘겨줄 거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6절에도 뭡니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라는 말은 우리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약속된 시간, 그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이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아니라 악한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들을 행할 기회를 행한다면 무슨 것입니까? 의도적이다. 우리 살인죄 해당하는 것들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살인죄도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가 이거는 1, 2년 살고 나올 거냐 아니면 이걸 몇십 년 어떨 때는 사형 선고까지 갈 거냐. 교통사고 나갖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10년 20년 이렇게 넣어놓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발적인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일정한 장소를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의도적이고 잔인하게 죽였다.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어떤 형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비싼 향유 옥합을 드릴 때 가룟 유다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헬라어에는 이 원어에는 훔쳐감이라는 걸 미완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같이 팔아먹고 난 다음에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같이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기회를 찾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를 갚으려면 악한 기회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기회를 향하여 나가야 될 터인데 선한 일을 위한 이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그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들을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인가 이용인가 헌신인가 배신인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보여준 가룟 유다와 우리의 교훈으로 보여준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행하며 주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주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이유 그것을 주님의 결국은 이 향유 옥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그 발이 되었고
십자가에 올리신 그 발이 되었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발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발 위에 우리 또 한 번 입맞추고 주님 앞을 경배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의 향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크게 여기시고 하늘에서도 기뻐하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이기주의에 갇혀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것에 해당하다면 빨리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의 삶 중에 주님께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전히 또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옆으로 숨겨놓은 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섬김과 하나님의 헌신의 삶들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들의 연연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저런 것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하면서 부러워하고 또 주님께 구하고 외치는 대부분의 것들이 주여 내 삶과 하나님의 헌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오늘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부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고다고하는 저 만족함을 모르는 거머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듣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재물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최고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들 조금이나마 갚고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요 십자가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기주의적인 기도와 갈망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빨리 돌이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의 길 나도 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